반갑습니다. 주일 2부 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백성들,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마음의 고백과 이 찬양과 주님을 향한 중심의 그 찬송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저희들의 이 산제사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참으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의 긍휼하심을 더하셔서 참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의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이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제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며 주께 이 찬양 올립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품에 나 안길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품에 나 안길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품에 나 안길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가 갱신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이 선포되는 이 한국 사회가 되도록,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저희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만남을 잊지 마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당신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지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저희들을 시켜주시고 괴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와 저 땅끝까지 임하도록 소원하며 바라며 이 찬양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는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는 일로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는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저 시베리아도 아니고 바로 이 대한민국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오늘날의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충만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선포되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은혜라는 공동체의 귀한 영혼들 그 가정 그 자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저들을 영육간에 강동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나라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죄악에 물들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마국간에 비천한 신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사태로 세상에 모임이 제한이 되고 주님을 믿는 저희 성도들도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진리와 영생의 길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 없는 자에게 전도하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이 많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해 죄된 습관과 믿음의 게으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옵나이다. 주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태도와 주님의 가르침보다 나의 편안함을 우선하는 생활 태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맡겨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잘못됨도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많은 사망자들과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더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고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당, 야당, 있는 자와 없는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만지시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여서 통합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해에는 은혜 나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이끄시는 최종국 목사님과 최진 목사님, 이해라 전도사님의 가정에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저희 교회에 부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하루 30분 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대훈 선교사님의 건강과 몽골에서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또한 귀한 예물로 돌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저희가 매일 30분 기도와 매일 20분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 적은 인력으로 참 우리 집사님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합해서 매일매일 30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참 여러분에게 볼만한 또 같이 함께 기도할 만한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2주차가 지나서 지금 3주차가 되는데 내일부터 또 우리 신민정 아나운서께서 새롭게 아나운싱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배경음악도 조금 더 다른 배경음악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좀 그런 느낌으로 또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용도 더 많이 보완을 하고 특별히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고3 입시생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4명이나 많은 수인데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올 한 해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시생을 위한 기도도 같이 첨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시고 또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임을 확신하시고 내일 매일매일 이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명 미만 10% 안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공간상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가 1부, 2부를 나눠서 드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오셔서 편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3주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몽골에서 섬기는 박대훈 선교사님,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드려도 우리 잘 아시는 귀한 분입니다. 다음 주는 미얀마 주의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1월 둘째 주에 정말 간략하게 줌으로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정식적으로 재직 세미나를 하지 못했고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재직을 이제 세워서 교회에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재직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안수 집사로 우리 이승은 집사님, 기존 권사로 오진선, 서정숙 권사님이 섬겨주시겠고요. 기존 서리 집사의 김희연, 류인숙, 신민정, 심승희, 안명진, 안현숙, 연규리, 이기철, 이상원, 이준호, 이지영, 장성남, 장창목, 정은주, 조옥민 집사님이 다양한 또 사역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신규 서리 집사에는 우리 고정한, 이주영 두 형제 자매가 올해부터 이제 서리 집사가 되는데 제가 정원 형제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국구 사양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뒤에 집사, 권사 막 이런 거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식 명칭을 붙이면 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원 형제하고 주영 자매한테는 뒤에 집사 이름은 뭐 교회 법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서 붙이겠지만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제가 우리 정한 형제, 주영 자매로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권사고 집사지만 그런 마음으로 형제고 자매고 누님이고 형님이고 동생인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대하고
따뜻한 가족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한번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끼리 인사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오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고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의 나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의 나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때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대훈 선교사님 참 귀한 종, 지금 현재 한국에서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 나눔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 좀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생업에도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격려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인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메뚜기로 인한 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오는 백성들에게 내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너희 손해본 거 다 갚아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8,000명인데 그중에 9,000명 정도가 들어왔었고 지금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 분들도 계셔서 지금 한 6,000명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선교사들의 그 주 관심은 코로나 이후에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미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될 상황들을 예측을 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정부의 검열이 이제 합법화되어질 것이고 또
또 현지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그 경계심, 병을 옮길까 봐서 외국인 혐오도 있을 수 있고, 생태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고, 또 현지에서 사회적 직업이 분명하지 않으면 비자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고, 건강에 대한 이슈가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는 사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찾게 되었는데, 그것을 요약하자면 이 말씀입니다. 비대면이 다대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불교권 사역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때 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곡은 태국에 있는 그 찬양팀이 한 곡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호주에 있는 그 찬양팀이 또 한 곡을 했고, 말씀은 영국에 있는 분이 하셨고, 또 대표 기도는 또 유럽에 있는 한 자매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땅 끝의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작년에 이렇게 해 나갔는데, 특별히 세계 선교사 협의회에서 KWMA에서 주최한 이 선교사 기초 미디어 장비 지원 및 교육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또 편집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은 이미 모슬렘에서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세미나 이후에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지원받으면서 작은 스튜디오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제작한 그 콘텐츠를 신학 교육의 그 영상과 또 거기에 담은 책들, PDF 파일로 담은 책들을 어디에다가 탑재를 해서 어디에다가 담아서 보낼 것인가, USB에다 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교회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아마존 파이어 8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로 하셔가지고 먼저 5대를 저희가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평가를 한 다음에 더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모트 워크이라고 그 원격 근무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금년 한 해 이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는 역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학생들이, 또 사역자, 몽고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미디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인격적 만남이 여전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저희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은 어떤 주기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뛸 때가 있고, 또 멈춰 설 때가 또 있었고, 또 올라갈 때가 있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면서 이 W자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열심히 뛰었다 멈췄다 하는 시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1년은 그냥 집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면서, 그때 몽골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언어 선생님을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1년간 집에 머물면서 멈춰서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를 배운 다음에 이제 울란바타르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몽골 기독학생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2시간씩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개척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복음이 더 필요한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중국 몽고 쪽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는 다시 멈춰설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도 이렇게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멈춘 그런 시간을 다시 보냈었는데, 그때 저희가 있는 도시에 또 최정국 목사님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셨던 것이 제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멈춤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한 달간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간 기도의 시간이 끝날 즈음에 전화 한 통화를 받으면서 몽고족 첫 번째 신학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 신학교를 세우는데 열심히 또 했는데, 또 2018년부터 선교사들이 추방되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간적으로 갈 수 없는 땅, 또 시간적으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땅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가, 때로는 뛰게 하시고 또 때로는 멈추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에도 멈춘 상태에 있는 한 백성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멈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몇 년간 멈춰서 있는가 하면 에스겔 40장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벌써 사로잡혀서 멈춰서 2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25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그 그발 강가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너무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언제 갈지 모르는 땅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멈춤의 시간을 주실까요? 이 멈춤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쯤엔 갈 거야. 이제 고향으로 내년쯤엔 가겠지. 내년에 이렇게 하다가 25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하는 꿈이 점점점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예루살렘 본토에서 편지가 하나 인편으로 날라왔는데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잔인한 편지를 그가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지금 5절 말씀인데 4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너희는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꿈을 그냥 산산조각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춤의 시간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들, 저희들이 정말 바랐던 것들을 다 깨어 버리십니다. 저희 손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에스겔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가 이제 5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젊은 날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이었거든요.
제사장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려는 이런 직업을 갖겠다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겠다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냥 그 꿈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젊은 날에 그냥 삼포시대, 사포시대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생각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게끔 하셨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내려놔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손에서 반드시 내려놔야 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 하나님의 마음에 그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는 번제단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번제단은 양을 잡는 자리였고 거기서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막 이 양의 피냄새가 나는 막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씻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들의 예배는 그냥 축제인 거예요. 아주 즐겁게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생각하기를, 야, 우리도 옛날 스타일로 하지 말고 뭐 광야 스타일 하지 말고 좀 가나안 스타일로 좀 세련되게 해보자 하면서 제단을 허물고 거기에다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서울 시내에 지금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병원들을 무슨 슈퍼마켓으로 다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번제단을 허물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을 세워놨을 때 인간의 죄의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멈춤의 시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멈춰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는 정결화의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소망을 갖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셨는가, 아니면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정결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 백성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손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면서 정결화 과정을 겪고 있는 이 포로된 이 백성에게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내려놓고 또 깨끗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그 백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멈춤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서 있는 그 에스겔이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 큰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 거죠. 본래 에스겔의 전공이 그가 제사장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온전한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 가운데, 그 성전 안에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성전 안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이 9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강물이 되고 10절에 큰 바닷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것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47장 1절 말씀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 성전에서부터 그 문지방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강물이 되고 이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에스겔서 전반부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그 질투의 우상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동문을 통해서 떠나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을 밑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것, 마치 이 심장 박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모터와 같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모터를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옛날 거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모터를 이렇게 장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저희 인생의 이 모터와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수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질어질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거는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고 감기같이 그냥 가벼운 두통 그런 게 아니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에 빨리 가라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서울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들 가운데서 떠나버리면 저희들의 생명,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문제가 시작되죠.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작은 갈등이겠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냥 이 정도 거짓말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커다란 마음에 점점 허무한 마음이 생기고 더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면서 나중에 그 원인을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의 삶을 떠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희들에게 호흡하는 심장과 같고 저희들을 살게 하는 그런 심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그 큰 성전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물 밑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합니까? 9절 말씀에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또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살릴 것이라고 소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가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상한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만국을 소성케 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주하심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적시는 곳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소망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절망 중에 있는 그 멈춰 서 있는 에스겔에게 또 그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생수의 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하나님의 거주하심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그 에덴 동산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또 요한계시록에도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흐르는 그 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시편 1장 3절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 시냇가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저희가 나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머금고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무된 저희가 이렇게 머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 미래에도 온전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있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되어서 그 시냇가에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머금고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매일마다 30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20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면서 곳곳에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케 되어지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아들을 살리고 또 일터의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함께 살리는 역사가, 그리고 땅 끝에까지 흘러가서 땅 끝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초에 제가 산호세 온누리교회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이제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도한채 장로님은 그 교회에 선교의 기초를, 제일 먼저 기초를 놓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시는 중에 루게릭병에 걸리셨습니다. 몸이 점점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시고 온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만 빼놓고 다 마비가 됐습니다. 이 눈동자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저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이 장로님 이 눈동자로 이 자판을 이렇게 치셨습니다. 한자 한자 눈동자로 자판을 이렇게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이 기계 음성을 통해서 프로그래밍한 그 남자 음성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놀아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놀아보지 않겠니?
내가 나의 임재로 너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어주겠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친밀함이 선교사들 사이에 있다면,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다면 선교가 된다. 이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지셨던 그 친밀한 그 교제, 그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선교사들 사이에 있고 현지인들과의 사이에 있다면 선교가 그냥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한 면에서 그분이 부러웠습니다. 정말 그분이 지금 캔사스에서 투병하고 계시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과 이렇게 놀고 계시는 것, 그분이 그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계신 그분의 영혼.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면서 미디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야지.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가서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만국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뛸 때뿐만 아니라 멈춰 서 있을 때도, 저희가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내려와 멈춰 서 있을 때도 저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멈춰선 때에 저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으로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채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일터와 교회로 흘러가게 하시며 그것이 만국까지 이르러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주여 주의 임재하심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나를 채우셔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같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올해도 리모트 워크라 그래서 이제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역의 핵심이 결국 여호와의 임재하심인데 우리 선교사님의 방송 사역 또 여러 가지 언택트 사역,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이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갑상선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 영혼의 자유함과 또 육신의 강건함을 이곳에 있는 동안 또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당신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박대훈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박 선교사님 아버지, 이 종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아버지여,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이여 아버지여 그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아버지여, 이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TE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지금 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아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종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여 그 몽골 땅과 그 내몽골과 아버지 그 모든 지역에 아버지여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시되 갑상선암과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주님 온전케 하시고 그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의 몸된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강건한 아버지와 주의 종 되고 우리 아버지와 사모님과 아버지와 그 두 자녀 위와 그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그의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이 은혜 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박대훈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